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작정하셨음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여행 말씀은 사무엘하 17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라가 더욱 강성해져 갔습니다. 다윗이 하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한 때를 이루게 되죠. 하지만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고 이 사건 이후에 다윗에게는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베다른 아들 암논과 압살롬이 나오는데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과 억지로 동침하게 되고 이후에 압살롬은 암논에게 복수의 칼날을 들게 됩니다. 다윗의 가정 안에 끝없는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후에 사무엘하 15장에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는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가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성으로 들어오자 다윗은 급하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에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조언에 따라서 그 왕궁에 남아있던 다윗의 첩들과 공개적으로 동침함으로써 자신이 다윗을 폐위하고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일로 하여금 다윗과 압살롬,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된 것을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 꾸민 그러한 계략입니다. 이렇게 압살롬 옆에서 조언을 하는 이 아히도벨은 누구입니까? 16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아주 지략이 뛰어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아히도벨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엄청난 책략가이고 대단한 모사입니다. 하지만 그가 베푸는 이 지혜, 이 지략을 보시면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아히도벨이 또 한 가지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17장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히도벨이 군사 12,000명을 선택해서 오늘 밤에 당장 다윗을 쫓아가면 그를 기습하고 또 무섭게 해서 다윗 왕만 죽인다면 다윗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가느라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저항할 수 없는 이 지금 바로 이때가 다윗을 잡을 수 있고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이렇게 주장한 것이고, 이러한 아히도벨의 계략에 압살롬과
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좋은 계획이라고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 14절 말씀에서도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히도벨의 이 작전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실행하기만 하면 이제 다윗의 때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략이 실행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당장 실행만 하면 되는데 압살롬은 갑작스럽게 후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후세는 누구입니까?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자 다윗의 또 다른 모사입니다. 다윗에게는 아히도벨과 후세 이렇게 두 명의 모사가 있었는데 아히도벨은 지금 압살롬의 편으로 돌아섰고 후세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일부러 압살롬의 편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떠한가를 물었고 후세는 지금 다윗을 돕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계략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 추종자들은 모두 다 용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쫓아가면 그들이 숨어 있다가 그들이 오히려 공격을 하게 될 것이고 압살롬의 군사들이 패배했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차라리 지금부터 바닷가에 많은 모래와 같은 수많은 군사들을 모집하여서 이후에 한 번에 다 같이 공격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계략을 들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너무나 옳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더 뛰어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읽으면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정말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실 우리의 일상에도 이러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내 계획대로만 된다면 정말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대박이 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 너무나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모든 것이 끝이 난 것 같고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고 내 예상과는 반대로 모든 일이 흘러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거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회복되기도 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자주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이렇게 계획이 바뀌고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바뀌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계획이 바뀌는 그 시점에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바뀌는 그 순간에 그 상황에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손, 바로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관자라고 해서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선하게 바꾸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면 우리의 지혜는 결국 악함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지혜 역시 악할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후에 아히도벨이 자기의 방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혜가 대단한 사람이기에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지혜는 결국에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다윗은 지금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죠. 아들 압살롬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살 길을 찾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가장 좋은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 완전히 망한 것 같고 내가 지금 죽음의 문턱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길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지요. 십자가를 예비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며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선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만유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어떤 그 계획보다도 그 위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를 조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더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7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